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으로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비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천한 그릇에 담아도, 아무리 더러운 그릇에 담아도 그 빛과 그 가치는 여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또 그 능력과 가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그 응답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미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귀로, 인간의 표현으로 듣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빼앗긴 자유와 또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을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까지 뺏기고 의지도 뺏기고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까지 사라져버린 바울에게 더더욱 심각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 생각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더둘로라고 이름하는, 오늘 본문에 더둘로라고 이름하는 이 변호사라고 이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친히 지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가장 확실하게 더 이상 이 빈틈없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데, 총독의 결정을 자신들의 언변과 설득력으로 총독을 설득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웅변가이고 연설가이고 강연가였습니다. 요즘에도 이 유명한 강사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감동도 주고, 그 가운데서는 참 들을 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성경은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변호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레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토르. 근데 이 레토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가, 강연가, 강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는, 말하는 법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제 완전히 바울을 총독의 손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사람을 사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 말 잘하는 거, 여러분 재능 아닙니까? 말 잘하는 거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력과 재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들 하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이 또 대부분 이러한 법적인 소송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소송을 하면서 이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소피스트들이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 둘이 말싸움을 하잖아요. 대부분 소피스트들이 다 이겨요. 그들의 언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능과 실력과 어떻게 보면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바와 어떤 이기적인 것들,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뜻대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주 이 온 지상에 가득해서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인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사이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인간들의 이기심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든 하는 것이 바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들을 이집트의 압박에서부터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잊어버렸어요. 후대에 남기지 못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 자기 공동체를 지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도 왕이 없었지만 대신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렸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율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창조주요 왕이요 그리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일본어 성경을 번역을 보세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게 옳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실력으로, 다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재능으로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대로, 자기 재능대로, 자기 가진 소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찾아간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더둘로가 갖추고 있는 언변이라고 하는 실력, 그 재능, 그 능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처리하고 자신들이 그 유대 땅에서의 영향력과 권력을,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에 바울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되는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웅변가 연설가의 실력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탐욕적인 마음,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심지어 재력까지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 그렇지만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실력과 또 재정과 그리고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단지 신사에 가서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그 모든 태도를 성경은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왕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종 3명에게 각각 그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이 그냥 돈을 세는 단위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자본이었어요. 그걸 맡기고 세 종에게 맡기고 왕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달란트를 맡기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5개, 한 사람한테는 달란트 2,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1를 맡겼어요. 그러자 달란트를 맡았던 3사람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들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그 이문을 남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씩의 이문을 남겨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장사를 해도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다 갖다 묻었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이득이 나고 이문이 나도 자기 것이 안 된다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왕에 대해서, 왕의 심정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러다가 결국 왕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왕에게 와서 변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건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하러 나갔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장사하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돈을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3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이라고 제가 계산을 한 기억이 있어요. 1달란트만 받아도. 여러분 1달란트만 받아도 3년 동안 일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내게 아니라는 이유로 어차피 주인 것이라는 이유로 주인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들은 왕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을 정죄하고 처벌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 같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재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사용하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은 결국 자기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리석게 이끌어가며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느냐 안 했느냐가 탐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가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그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안 하고 뭐 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겠죠. 자기 그냥 입 풀칠하면서 살았겠죠. 굶으면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둘로와 아나니아가 바로 이 한 달란트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 어떻게든 총독을 설득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탐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설득력이라고 하는 그 재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시대 정신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의 권리다,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경솔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 이렇게 멸시당하고 고난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순조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바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더 열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리에 사는 이들은요, 설득력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실력과 재능과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설득력을 갖추려고 애쓰고 급급해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우리는 교활하고 물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리에, 더둘로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좀 감히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아나니아의 자리, 더둘로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바울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비천해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아주 나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아니 그럼 죽은 다음에 상 받으란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걸 믿는다라는 게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좀 나랑 동행할 자격이 있어. 내 곁으로 와.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만 거기에 눈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이 열리는 것.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 가득한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여러분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한다는 것. 박해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 고난받는 것,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잠깐 손해보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사람들한테 좀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더둘로의 평가는 어떠했느냐?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비열한 세상의 관점에서 뭐냐면 너무 타당한 것이었어요. 그죠? 더둘로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정말 문제거리였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속적인 박해와 고난을 단숨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소하게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보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인지는 각자에게 삶의 자리에 따라 달라요. 사소하게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보상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둘로라는 웅변가는 바울에게 전염병, 즉 역병과 같은 지금 전 세계 팬데믹처럼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소동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유대 지역을 안정시키는 이 신성을 모독하고 결국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위험인물이며 아주 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의 상식이 복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상식과 풍습과 관습과 이 시대 정신을 공유하며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배제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이 시대 정신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고 심각해져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의 세속적인 틀로 그 시선으로 헤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연봉으로, 설득력으로, 실력으로, 아니면 외모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더둘로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세속의 시대 정신, 웅변과 연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볼 수도 있고요. 좀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계속 순조롭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마음 뺏기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라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대 손이신 제이미 허드슨 테일러 4세라는 분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속의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웅변가인 더둘로는 그를 역병과 같고 트러블 메이커이며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든지 주님께서는 바울과 동행하시며 그를 통해서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판단하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고 하늘의 향으로 올려져 나가는 기도가 있고 온갖 오해와 누명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공한 그런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의 틀로 그 가치관으로 자신의 실력과 형편을 평가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과를 잔잔하게 포근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